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당황합니다. 당황하는 것은 말로도 목소리로도 또 행동으로도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늘 바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을 때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당황하는 것과 반대로 여유 있게 하나하나 인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집중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복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힘이 되시는 것도 복음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집중해야 그것이 참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그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지 못하면은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이 복음과는 정반대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반대가 뭐겠습니까? 그게 나 중심입니다. 이게 복음과 반대되는 겁니다. 자연히 나 중심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데도 그 하나님이 뭘로 되느냐면은 나를 위해서 뿌리는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말 가운데 가장 강하고 가장 힘센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의 작품이다. 놀랍게도 철학자들이 그리 말했어요. 그 철학자의 후손들 속에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오늘날 공산주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그 중심에 뭐냐 하면은 신을, 인간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나 중심 되니까 결국은 뭘 되냐면은 집중이 안 되고 분열됩니다. 분열되니까 자꾸만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틀린 것에 자꾸만 집착합니다. 틀렸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비밀과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힘을 얻는 이 축복이 없으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마다 지금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지탄을 받아요. 요새는 그런데요, 교회를, 어려운 교회에 왔다가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키워놨던 원로 목사가 은퇴하면은 후임자를 고르습니다. 후임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전임자 목사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잘 인도해 갈까 해서 후임자를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로 목사하고 후임자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누굴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했더니 이런다고 그래요. 원로 목사님 있을 때 가까이 있었던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소외된 장로님들 있잖아요. 이 소외된 장로님들이 새로운 목사님하고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래 있던 장로님들이 원로 목사한테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지. 큰일 났거든. 이래가지고 붙는다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조폭들도 아니고 교회 안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모르면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도 그렇고,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 드러나 있고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집중해야 될 복음에도 집중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아직도 여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계속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교회를 보니까 불교보다 못한 거예요. 불교는 다 뭐라 그럽니까? 나를 버리라고 그럽니다.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를 위한다, 하늘을 위한다 하면서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있는데 불교는 버리라는 거예요. 훨씬 신선해 보이고 정말 종교다워 보이거든요. 그런데다가 3단체를 비롯한 3단체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신비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내면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육신 세계 아니라 내면 세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치 복음인 양 생각하고 이쪽으로 빠지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이런 결과가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속에 생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전부 다 사람은 육신입니다. 육신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으면은 틀린 것을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짐승처럼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일어나는 범죄들, 동성애 문제들 전부 다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좋은 말을 가지고 내세우면서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보다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려고 오만 미소유구를 끌어다가 속이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이 지진 한번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진뿐만 아니라 옆에서 누가 죽어도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작년에 가다가 내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래도 흔들리면 안 돼요. 왜 하필이면 목사님이 벼락 맞아 죽나 나는 살고 내가 더 잘 믿었나 이런 착각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의가 복음에 집중 안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저쪽에서는 이명박이가 잘못해가지고 포항에 지진 났다 이럴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말되는 소리잖아요. 다 틀린 말 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포항에 지진?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이런 농담을 해요. 남구는 좀 괜찮고 북구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남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고 북구에 있는 다락방 교회는 기도를 적게 하는 모양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소리를 아주 재밌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보통 사람들 마음속에 박힌다니까요. 그거 다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나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다 틀린 거, 다른 거에 끌려가지고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빨리 찾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 죽은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내가 죽었느냐? 이런 내가 죽은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다 뭡니까? 나 중심이거든. 나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이게 마귀가 한 거, 속인 겁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철학과 사상은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주인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요, 창세기 3장 사단이 인생을 속일 때 했던 그 말에서 모든 인간의 사상이 다 나왔어요.
내가 내 주인 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없이. 그래서 신학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 안 하고 의학도 발달 안 했기 때문에 미성숙한 사회 속에서는 인간의 약한 점을 위해서 신이 필요해.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세계가 성숙해졌어. 성인이 되었어. 그래서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서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 멋지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나 중심.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어떤 내는 죽었느냐? 이거는 죽은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는 사단이 주인 되어가지고 인생을 속이는 겁니다. 사단 성경에 안 나옵니까? 무속, 점술, 미신, 전부 다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이 주인 되면은 저주 가운데 갑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요. 이런 내가 옛날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저주 문화에 속해서 살던 나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세상의 풍속에 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는 죽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죽은 나를 찾아야 되는데 죽은 나로 살면 안 돼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서 상태의 6가지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지옥 배경입니다. 지옥 배경, 지옥 가야 돼, 저주받아야 돼, 나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참된 나를 찾는데, 원래 내가 주인되고 사단에게 매여있고 세상 풍속에 얽매여 있어 저주 가운데 빠지는 나는 끝났다. 할렐루야.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뭐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나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언제 끝이 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급속도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지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캠프 계속해야 됩니다. 특별히 홍해 캠프 해야 돼요. 그럼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지진 일어날 때 포항이 없어가지고 지진의 감각을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공포스럽다면 학교에서 거기 어딥니까 300 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덕평이. 그 수업하는데 목사님들 강의하는데 막 흔들리더래요. 그리고 문자가 바로 오니까 그 정도 느낄 정도예요. 우리 이종선 장로님 바로 옆이니까 막 건물이 툭 들어갔나 들렸다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거 체험한 사람은 조금만 흔들리도 걱정됩니다. 제가 택시 타고 밤중에 왔는데 택시 기사가 흥해에 있었대요. 흥해에 이제 천천히 몰아가는데 핸들을 이리 탔는데 차가 지그재그로 가더래요. 택시 기사가 택시를 몇십 년 했는데도 운전을 못하겠더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뭐 강한 것 같지만은 운 좋으면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를 붙잡거든요. 붙잡는데 뭘 붙잡느냐? 이 틀린 거 붙잡는 거예요, 자꾸. 미신 붙잡고 풍속 붙잡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지진에서 사고 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와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가지고 죽었나?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뭐냐면은 재창조된 납니다.
이제 나는 누구냐? 살아난 게 아니고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재창조된 나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138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걸 바꾸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된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이런 지진이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진 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제일 피해 있는데도 이 포항이더라고요. 내가 어제 한번 뺑 돌아보니까요. 그런 집을 지어놓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장성동에 있어요. 우리 교회 근처라. 어제 방송 안 나왔습니까? 90%가 다 그런 건물인데 그 중에 거의 다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1층하고 2층하고 우리 교회도 차이가 뭐냐면 결국 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견고하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콘크리트를 밑에 깊이 박아가지고 해놓으니까 좀 낫지. 위는 그냥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들려야 될 게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위에 내 신앙을 세우느냐, 거기에 전부가 달려있는 겁니다. 괜히 틀린 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데 세워놨다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복음에 세운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찾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집중할 때 이런 나를 찾아내게 되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21가지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로 세워. 오늘 주부의 산업성경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 삶을, 내 인생을 그 근본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해야 될까, 살아가는데 응답받는 비밀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 응답 받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5가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가운데 그 감사, 구원의 감사에 대한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오늘 어제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설교 제목을 싹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나도 바꿀까 하다가 안 바꾸기로 했어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내가 바뀔 게 뭐 있냐? 계속 하나님 알아가게 유다설. 근데 그 말씀은요, 안 바꿔도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히 우리를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세우실 하나님이다. 흔들리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기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5가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 누리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게 최고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7가지. 우리는 하나의 말씀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양을 치는데도 하나님이 그 증거로 나라를 구했어요. 돌 던지는 것으로. 그걸 양치기 위해서 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니까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하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천막 만드는 거. 그거는요, 유대인들이라면 기술 하나는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늘 핍박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열심하면서도 자기 먹을 걸 자기 벌어서 살라고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게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천막 만드는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그 천막 만드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계 살린 데 쓰임받는 겁니다. 무슨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있는 그걸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다 있다니까요.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못 찾고 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서 쓰면은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 그 약사하는 제일 큰 약국에서 365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11시까지. 야, 약국도 병원도 365요. 야, 어떻게 그렇게 쉬지도 않고 그럴까요? 그것도 11시까지. 11시 끝나고 지구의 모임을 하더라고요. 11시 다 자야 되잖아요. 11시 모여서 지구에 하는 거예요. 그게 오더라고요. 그걸 장로님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눴는데,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거기는 그 옆에 빌딩, 그 위에 병원, 그러면 너무 잘 돼가지고 문제라. 그래서 유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헌금도 제일 많이 한대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다니까. 뭐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빨리 어디로 가냐? 내 가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집중해버리대.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세상 살리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게 세상과 소통하는 9가지 포인트입니다. 앞뒤, 옆, 깊이, 넓이, 높이, 과거, 현재, 오늘. 그걸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얼마든지 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만 하고 고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단이나 사이비한 사람들이 우리만 그러는 거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은 세계를 품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온 민족에게 전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하냐? 참 성공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20가지 전도 전략. 이걸로 나를 재창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죽어야 될 나를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려냈지요. 그럼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재창조라. 뭘로? 62가지. 그래서 그걸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노트 한 권을 가지고 62개를 나누세요. 한 권을 가지고. 그러면 62개 제목부터 적어놓고 성경 구절 적어놓고 한 가지씩만 묵상하면서 성경 구절 아는 거 찾아내고 설교 속에 찾아내고 강단 메시지 속에 찾아내고 그렇게 한번 자기 걸 만들어 가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문장을 한 문장으로 주어, 동사, 수로 해가지고 한 문장 만들면 되잖아요. 그 한 문장으로 날마다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그게 전부 다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나를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임마누엘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진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나에서요. 그게 뭔가 나가 주인이고 사단에게 잡혀있고 세상 저주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걸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죠. 우리에게는 다른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내 신분이고 내 권세입니다. 이걸 내 것으로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모늘입니다. 날마다 말씀 기도, 하나님의 손인 전도 속에서 나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 장로님하고 내가 가는데 내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데려가시기로 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화장할 필요도 없잖아요. 바로 화장해버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는 이런 생깁니다. 목사님 한 분이 전도운동 하다가 암이 왔어요. 기도하면서 당신 몰래 병원에다가 시신기증을 해버렸어요. 계명대학 병원.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안 알렸어요. 근데 병원에서 와가지고 시신기증하니까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까 바로 병원에서 시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염하고 뭐 할 필요도 없어. 병원에다 하고. 그냥 사진 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대요. 그러고 나니까 김성우 목사님 어머님이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그것도 그랬어요. 그게 전부 다 그러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조벌이 뭐 돈 들어갈 필요 없이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하니까. 좋은 병원에다. 그걸 무슨 염하고 뭐 3일 동안 그거 해놓고 또 하고 고생시키지 말고, 그리고 웬만하면 무덤 안 남겨도 돼요. 그러면 자식들 찾아와서 고생시킬 이유가 뭐 있겠어. 나는 안에 그 생각했어요. 딸들이 그 내 찾아오겠나? 살아서도 잘 안 찾아오는데. 뭐 사이가 아이고 천국 가면 다 만날 건데 나는 그래요. 여러분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괜히 쓸데없는 것에 매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정확한 때. 그래서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났다, 암으로 죽는다, 뭐 신앙이 어때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걸리면요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생각나냐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말똥말똥한 마지막 정신에 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상화 장로님, 내가 정상화 장로님 1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지만은 정상화 장로님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 안 걸렸다는 거 안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상화 장로님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완전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으면서 아들에게 부인에게 다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고 복음 집중하라고. 살아있어서 그게 집중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이것만 생각해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그 은혜로 살 것인가. 여기만 집중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일은 뭐냐?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 전파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응답의 정인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나를, 재창조된 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복음으로 집중하는 가운데 새롭게 찾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